새해 첫 주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12월 달에 뭐 손님도 오고 뭐 애도 오고 뭐 이것저것 또 가게 또 중요한 사람이 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보고 참 혹시 또 첫 주에 나 시킬까봐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목회 포부와 뭐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다가 제가 바빠서 깜빡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메일을 쓰려다가 목사님 첫 주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한 봄 뭐 이렇게 좀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좀 여름에 안군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메일을 쓰려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뭐 삐꼈나 이런 거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하다가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첫 주는 아니겠지. 어쨌든 참 복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 첫 주의 교회의 의미 있는 그 담임 목사의 방향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첫 스타트를 끊는 날인데 중요한 자리인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웬 뜻인가 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어쨌든 이 목사님은 참 굉장히 저는 아쉽지만 좋은 본인은 복받을 결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결론에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러 왔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한 명은 제대로 된 믿음이고 나머지는 뭐 믿음이 아니거나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이 청년 때 토론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우연히 주님을 만났는가?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저기 예수님이 저기 들어가시니 이게 웬일이냐? 야 빨리 줄 서 목소리 맞춰서 시작 외친다 해가지고 우연히 주님을 만나서 뭐 이렇게 문둥병이 나았다 라고 말해도 뭐 크게 반박할 건 없습니다. 여기는 성경에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연히 주님을 만났을 개연성은 적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냥 그렇게 주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우연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심받았다 그랬고 참새가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로서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주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을 처럼 보이는 그런 건 하실 수는 있으셔도 사람이 이런 큰 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우연히 주님을 만나서 나았다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문둥병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떼거지로 다니는데 금방 사람들 눈에 띕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들어갔던 겁니다. 제가 참고로 이렇게 본문을 적은데 민수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의 문둥병자에 대한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일부러 주부에 뽑아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부정한 존재,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함께 거할 수 없이 저 격리돼서 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계신 함께 사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자들의 그런 것을 더럽히기 때문에 못 오게 해야 돼요. 근데도 계속 온다. 그럼 돌을 집어서 그럼 문둥병자 자신도 혹시나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를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돼요. 그리고 오다가 저쪽에서 이러면은 빨리 피해가야 되고,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좀 분리되고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이런 차별과 냉대가 있잖아요. 나가 살아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래의 의도는 또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속에 점점 스며들면서 생활화되면서 문둥병자는 더러운 자들,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이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한 자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차별하죠. 냉대를 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산속에 가서 따로 고립된 채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사는 건 힘들죠. 문둥병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 산에 그것도 이렇게 쑥 내려갈 때 골짜기 사는 거죠. 따로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쉽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멀쩡하고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주님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 그럼 당장 주님을 가서 뵐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이 가는 곳에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 2다리 멀쩡하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거든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가지 않는 한 스스로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저기 계신다, 주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면은 나가서 만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니실 때에 무수한 사람들이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주님이 한번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쉽게 나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런 문둥병자도 그렇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특히 장애인들은 그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직업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 아이가 아프다, 사는 형편이 힘들다, 자기가 시간에 매여 있거나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주님이 나타나셨다 해가지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의 그런 건강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혹은 이들 가운데 심하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하고 골수 율법주의자들은 또 막기도 하죠. 그러면은 가족들 중에 누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권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 발로 교회에 얼마든지 끌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주님 앞에 자기가 자기 발을 움직여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기의 마음이 필요성이 없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데 저들을 돌아본 것은 나를 돌아본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자들, 내가 주님 앞에 설사 나가고 싶어도 나갈 형편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몸으로는 이렇게 다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참 쉽지 않게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듣죠. 그 소문을 왜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사람과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보다 훨씬 많은 병이 고쳐지지만 그걸 일일이 그걸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갑론을박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분이다. 아니다. 맞다. 그가 낫게 해준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낫지 않느냐? 다 낫느냐? 뭐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도마조차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찔러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하는데 주님을 만나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더 그렇죠. 우리 같은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받아줄 것인가? 외면할지도 모른다. 어떤 데는 듣기에 어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가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이 쫓아갈 땐 주님이 외면하고 막 그랬다더라. 뭐 그런저런 소리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 모여있는 문둥병자들이 한 의견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칠 수 있다, 고쳐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과 에이 뭐 고쳐주겠는가 하고 회의를 품는 사람도 있고, 그럼 고쳐준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분한테 나갈 건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수십 수백 명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데 우리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나갈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것인가? 이것도 참 고민이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진짜 용감하고 대담한 문둥병자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고 쭉 내려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뒤에서 뒤따라 내려옵니다. 앞에서 막 얼쩡대고 뭐 내려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지는 않거든요. 주님이 산으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쭉 대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산에 있어도 밑에 쪽에 있고 듣는 사람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야 말이 잘 퍼지거든요. 내려오는데 한 용감한 문둥병자가 낀때다 싶어서 불이렇게 달려가가 주님 앞에 착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그러거든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침 그때는 이렇게 해서도 좀 비었죠. 기다렸던 듯이 용감하게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은 문둥병자 막 달려와서 한 사람이 딱 용감하게 그러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게 주님이 고쳐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르르 다닙니다. 어떻게 떨고 들어가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주님이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라도 있고 이러면은 누가 지인이 연락해 주죠. 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뭐 어디 계신다 이러면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소문만 들을 따르면 돼.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자기의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가 누가 일부러 소식을 듣고 와서 말을 해주지 않는 한은 알기가 힘듭니다. 이게 주님이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어디에 나타날지를 미리 알고 가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자기들을 보고 자기가 주님에게 소리를 쳐서 들릴 만한 위치에 있게끔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연예인이 나타나면 딱 나서 사인 받기도 어려운데, 그러니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이 주님을 찾아서 떠나긴 했지만은 그전에는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됐을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줄 것이다, 그래도 해보자, 찾아 나서자, 앉아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떠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같이 다니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나 뭐 아니래도 정상적인 사람도 이 사람들은 민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밤에도 그냥 산이나 들판에서 자야 돼요. 이런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 들판에서 야산에서 자다가 맹수에 밥이 되기도 하고, 먹는 것도 어디서 그리고 가다가 이게 또 산적을 만나거나 뭐 불안당 같은 인간들 만나봐요. 산적들이 나타나서 돈 내놔 했는데 이거 문둥병이잖아요. 이 재수없고 기분 나쁘다고 에이 이것들하고 확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불쌍하다고 여기기보다 재수없다고 여기는 게 이런 사람들 만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같이 다니면서 서로 보호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이미 이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하는 것 자체도 민가에 가까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셨다더라, 우리도 낫게 해주실 건가, 어떤 문둥병자가 낫다더라, 그럼 우리도 가자,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맞추어서 이 10명이 쉽게 말하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정보를 들어가면서 길을 가면은 저쪽에 바위 틈에 숨어서 목소리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시오 하면서 최근에 그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느냐 하고, 그 중에 누구냐 그럼 이쪽에서 또 나름대로 적당히 이야기하면서 그가 최근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마을에 있었는지를 알아내려고.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그가 계신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렇게까지 마을에 들어가시기, 근데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딱 기회를 잡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외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해요. 마을에 들어가면 이미 곤란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못 들어가니까. 마을에 주님이 마을을 보고 옛날처럼 마을 이 어귀라 그럽니까? 마을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불이 나게 와서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큰 목소리를 합창을 하는 거죠. 이 주님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쳐다봐야 돼요. 참 불쌍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이 자기에게 안수해 주거나 자기에게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자기의 처지 때문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의 그런 병 고치는 기적과 그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소리치는 거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간절합니다. 주님이 못 본짓 않은 끝이에요. 큰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가는 길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사마리아인만 뒤쳐서 아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대제사장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주님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할 때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마주치는 게 싫어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가 병났다고 대제사장한테 찾아 대제사장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주님이 그랬으니까 가는데 자기는 그 대제사장이 자기 병은 둘째치고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자기도 굳이 뭐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랬으니까 10명이 우르르 가다가 나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당장 주님 앞에 달려가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이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은 생활에 율법이 빼어있고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문둥병자로 정죄받고 쫓겨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나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그 문둥병에서 해방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율법으로 정죄된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인사 안 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주님, 내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어요. 제가 그냥 생각한데 이 가룟 유다가 만약 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갈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줬습니다. 2명씩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룟 유다가 주님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주님을 팔려고 했을 때 같이 전도 나갔던 그 친구, 짝이 되었던 친구하고 의논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아니다, 네가 생각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 지 혼자 생각에 지 혼자 꼬이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혼자 지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줬거든요. 사람이 견딜 만한 것들이 외로우면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뭐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은 외로워서 자살하는 거죠. 죽을 용기 있으면 살라. 그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그러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내가 그 있는 존재 자체로도 나를 인정해주면 괜찮겠는데 아무도 세상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나만 홀로 내버려둔 것 같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나와 누군가와 결부가 되어 있다면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어머니들이 그렇게 홀로 사시면서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식들 때문이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자식 때문에 어머니들이 온갖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어도 내가 죽으면 내 자식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뭐 아버지도 그렇겠죠.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형제가 많고 자식이 많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나는 혼자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같이 함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나 홀로 똑불장군은 참 위험스럽습니다. 실수로 가룟유다 같은 짓을 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들도 2인 1조로 다녔거든요.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둘씩 붙여보냈거든요. 전도서에 4장 9절에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잡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 요즘 번역 말로는 불쌍하다 말이고 옛날 말로는 화했을진자. 그건 너 화가 당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화가 닥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졌을 때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있으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 둘씩 최소한 둘씩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의문점도 없고 그냥 수월케 교회 나가서 수월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의문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도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의문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하고 그다지 주님과 큰 이해관계가 없어요. 복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뭐. 근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과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까? 과연 주님이 내 뜻대로 해 주실까? 항상 이게 꼬리표가 달려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봐도 뜻듣지 못한데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실까? 나를 내 소원대로 들어주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실까? 해준다고는 들었는데 해준다고는 이 문둥병자들처럼 주님이 병을 고친다고는 들었는데 과연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100%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기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참 아쉬움이 많거든요. 만난 모습이 많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내 기도를 100% 들어주실 것인가 하는 데는 자기도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에게 말합니까? 말 못하자.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넘어졌을 때 잡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누구는 마음이 있어서 하냐고 주님이 지켜보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같이 붙잡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저가 늘어지면 내가 땡기고 내가 늘어지면 저가 좀 땡겨주기도 하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니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밥은 어디서 어떻게 먹어요? 야산에서 그냥 자는데 여러 명 다니니까 짐승에 그런 데서는 좀 지킨다 할지라도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야, 이거는 문둥병에 걸려 죽기 전에 배고파 죽겠다. 병 낫기는 커녕 가자가 굶어 죽을 판입니다. 10명이 가니까 가자, 끝까지 가자. 뭐 많은 일이 있었겠죠. 뭐 도와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발견하면 먼저 먹여주기도 하고 서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걸 세우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나중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혼자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아이도 사실은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집에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매일 저녁에 5분이든 10분이든 같이 기도하자. 무릎 꿇고 엄마와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 보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안 도와주고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이가 아이고 기도해봐도 되는 게 없대. 그런 생각까지는 어떡하나. 그렇게 불안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린아이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거든요. 아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반드시 뭔가 손을 쓰세요. 어른에 그냥 키우죠. 4살짜리 아이도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는 걸 봤어요. 4살짜리도 제 수준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됐을 때 이런 걸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봤어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를 본다고 했거든요. 내 아이라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같이 우리가 어떻게 2013년도에는 좀 서로가 잡아주고 땡겨주고 함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2013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여행을 가도 내가 캐네디언 교회라도 머리 뒤밀고 가야지. 영어를 모르면 어쨌든 나는 예배는 한번 지켜보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일주일에 2-3번 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한다. 아니면 오전에 기도를 나와서 한다. 그것도 안 되면은 내가 뭐 시간이 여의치 않다. 그럼 나는 공원을 돌면서 기도한다든지 귀에다가 뭐 찬송가나 뭐 복음송을 이렇게 하면서 꼭 뺑뺑 돌면 되지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이지만 심하게 내는 문둥변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과 제약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한 걸음이라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2013년도에 뭔가 실현 가능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계획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 여정에서 같이 할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같이 주일 예배를 지키거나 같이 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2-3번은 반드시 성경을 읽기로 작정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다 안 되죠.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올 수 있고 시간이 많습니다. 여기도 많지만
마음이 없어서 안 오는 거죠. 교회 좀 나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전 됐습니다. 가고 싶을 때 제가 가죠. 제가 마음이 생기면 가겠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안 생겨서 안 오는 거예요. 다 되더라도. 그러나 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뭐 된 것도 없고 누구 말 맞다나 너나 잘하세요. 나보고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럼 뭐 교회 안 나가고 싶죠. 그래도 내가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힘들게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예배 나옵니다. 그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다 갖추어져 있어도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적은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이 안쓰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와 동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같이 함께 협력이 되지 않는데 이게 될 수가 있어. 싸우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 그건 아니죠. 주님이 제자들이 한때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걸 엄하게 꾸짖었죠.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라.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는 믿음이 좋고 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둥병자들처럼 조건이 열악하고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회의가 많을수록 더 나를 잡아주고 나도 그를 연약한 힘이지만 한 번쯤 잡아 당길 수도 있고 그런 관계와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2013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내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낮게 나갈 것인가. 그 여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이런 유혹과 위험과 어려움에서 지켜지고 붙잡을 수 있거든요. 서로 이런 유익을 서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명이 합심해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사실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여정들을 좀 이렇게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십시오.